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라입니다. 돈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돈은 하늘나라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돈에 힘이 있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고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26살의 나이에 어느 투자회사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신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마약에 빠져서 지냈고 또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서 살 때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생과 사후의 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한 삶을 살고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잘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 이즈밀이라는 지역입니다.
에게를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당시에도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였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기름진 땅 그리고 좋은 기후가 조화를 이루어서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서머나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박해가 있었고 심각한 적대감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각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너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일정 기간 동안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서머나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정에 폴리캅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할 때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지금 폴리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그 당시에 총독이 이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소? 그 말을 남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폴리캅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총독의 회유를 왜 거절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 진노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학벌이 자랑스럽고 사회적 지위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이돌 그룹 전성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그 빌보드 차트 1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BTS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 빌보드 차트에 K-팝 차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노래에 이제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걸그룹 전성시대를 연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의 리더요, 메인 보컬이었던 선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을 제가 좀 읽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에 그렇게 공허하더래요. 공허감이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고 어느 날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IT를 다녀오게 되었고 IT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수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노래의 달란트가 아니라 죽어가는 양들을 찾으라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셨고 이곳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완전한 타이밍에 배우자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원더걸스의 선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져서 죽는 그런 두려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두려워서 잠도 못 잡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가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우리 털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장면을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통성명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름뿐만이 아니죠.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삭개오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저래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허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기운을 북돋아서 감정을 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비관적인 시각은 의지를 약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에게 수없이 찾아왔을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감정과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나오잖아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수정된 거예요. 이런 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런 몸을 가지고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하라.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죠. 물이 컵에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의 컵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믿음의 불, 소망의 불, 평안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받는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천국 소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들, 그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것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전에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총신대 대학원장도 하셨고 많은 책을 쓰셨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또 충현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 충현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또 규모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죠. 근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이분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 계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더랍니다. 상급이 없더래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였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자신이 상급이 없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면서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만족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커피 내리는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도와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부자들, 영적인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 쌓으며 재물 쌓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